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분명한 일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사야서의 앞장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마치 그 군사적인 왕으로,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러 오시는 것,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관점으로, 구약의 이제 한 편중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관점을 가진, 구약의 편협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사야서 39장 이후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 왕,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인자로 표현되는 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시지만 초림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서 그 백성들 방백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나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시대의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에 대한 꿈이지만, 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베푸실 부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류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왕,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가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오랜 세월을 사울의 통치하에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등극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왕이 되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방백의 통치들을 우리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 왕이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공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사랑의 왕, 여러분, 그 왕이 오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왕으로 오면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기가, 왕권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공의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방영하는 그 방영 스토리의 얘기를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목적을 하고 진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병들고 더럽게 만듭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힘을 가지는 그만큼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 되면 공의로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처음에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그 공의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가 가진 권력이 점점 더 커지고, 권력이 점점 더 커지면 그 권력으로 더욱더 부패하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공의의 왕만이 진정으로 첫 번째 공의가 끝까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부패하지 않고 그 왕이 영원까지 공의로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 되십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왕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 인간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예언된 분이에요. 그런 분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존재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 방백들, 그분에게 위임받은 방백들은 어떠한 자들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비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우리 한국이 가끔 경험하긴 하죠. 태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광풍도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에 비하면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집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쑥대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광풍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쉘터를 그렇게 그 피할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광풍이 지나가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나 대피 훈련을 하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완전지대가, 영적인 완전지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여러분,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안전지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지대가, 영적인 안전지대가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일한 구원의 도피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과 그분의 통치는 어떤 것일 것이냐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냇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 마른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영생의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큰 바위군을 같아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 밑에서 쉬어 체력을 보충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들이 세워놓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한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한 왕의 통치가 계속해서 임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일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는 자가 계속 눈을 감지 않고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 재미있는 일을, 그리고 흥미로운 일을 보면 그 눈을 떼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듣는 것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2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러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술 취하는 것 같이 됩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술 취하는 것 같이 만들고 잠들게 합니까? 여기 영을,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암흑이 오게 되고 더 무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바 29장에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랄 근거가 너희에게 생기는데 무엇을 보더라도 그 깜짝 놀랄 근거를 보더라도 계속 눈을 감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마침내 너희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될 거야. 그렇게 처신해라. 그렇게 처신하면 너희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듣지 못하게 되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너희는 술 취한 자들처럼 되고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백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 놀라운 것을 보고 또 더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어눌한 자였고 그리고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것을 더 보려 했고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조급한 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고 지식을 깨닫게 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혀가 어눌합니다. 말할 것이 없는 자가 였는데, 그런데 이 왕의 통치와 방백의 통치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의 이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지고 분명하게 말하는, 클리어하게 말하는, 말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어리석은데 존귀하다 불리우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하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때는 여러분, 진리와 공의가 빛이 임하지 않았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불리우고 그들이 금수저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 존귀한 자라고 불리우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은 그런 위에 있는 그냥 이 세상의 권세와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물질적인 부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데도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우둔한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빛으로 채우시면서, 진리로 채우시면서, 왕의 통치로 채우시면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불의를 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단의 통치, 어둠의 통치를 괴멸시키고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존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근거한 존귀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 물질에 의해서 권세와 능력을 부리는 자들을, 불의한 재물을 탐하여
그래서 부하게 되어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따라서 일하고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려고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계획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쭉 주님께서 14절까지 그런 자들, 결국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들이 밭을 가졌습니다. 포도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가 나고 질려가 나서 희락의 성읍도 기뻐하는 모든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궁전조차도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망대가 되고 구렬이 되는, 궁전이 그렇게 되는, 성읍이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왕을 의지하는 자, 그 방백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다른 영이죠,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어둡게 하는 영, 그 영은 영이 아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들 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 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고 진정으로 존귀하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영, 성령님을 붙들면 그것이 밭이 됩니다. 밭이 숲이 되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왕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가까이해서 그분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쫓는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망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니 이 은총 그 왕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왕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눈뜨고 목격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면 계속 보게 되고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 진정한 존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